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유언과도 같이 우리에게 남기시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기도하시고 싶었고 그걸 기도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가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그들끼리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어떻게 있게 될까요? 그것은 사랑 안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택하셨다는 말은 창세 전부터 사랑하기로 하신 것이죠. 창세 전에,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없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변화되기 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사랑을 알면 변화되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알면 변화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변화되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아직 변화되어야 될 것이 많고 실수도 하지만 우리가 변화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수를 해도 그것을 기뻐하시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은
변함없으신 그 사랑 안에서 전혀 죄도 없는 가운데서 연합하셔서 사랑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중에 하나는 물론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를 담당하신 분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이 뭘 날 어떻게 사랑합니까? 미워하시지? 안 그렇습니다. 죄를 사랑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고 죄 짓는 걸 기뻐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변화하게 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또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들께서는 그 아버지의 택하신 사랑을 그 사랑 안에 거하셔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자기 것으로 삼으셔서, 자기 것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내가 원하는 소유물로 삼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자기 것을 삼으셨다는 것은 그 아버지께서 택하신 사랑 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들을 자기도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변화된 다음에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되기 전에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것이 왜 그렇게 지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혀 변화되지 않았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하고 기뻐하신다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기뻐하시고, 그리고 언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 기뻐하시고, 형제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기 시작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려 할 때.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변화돼서 사랑할 만하도록 변화돼서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사랑을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인간적으로 보면 이순신 장군, 저는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인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순신 장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좋아할까요? 그분 좋아할 만한 분이잖아요. 안 그래요? 존경하는 인물들 보면 왜 존경합니까? 존경할 만한 분이니까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기도하고 계신 것은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사랑할 만하지 못한 사람을 주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을,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먼저 사랑하는 것을 배울 때,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런 것들을 배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돼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때로는 사랑으로 견책하고, 이게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걸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된다 그러면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만 하면 저절로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적인 이런 유언적인 기도를 하시고 지금도 이 기도를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다 해서 이게 저절로 되는 거 아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일 배워야 될 정말 신앙은 뭐냐면, 사랑을 만하지 못한 우리 신자들 각각 보면, 여러분 우리 내 모습 보면 알잖아요. 사랑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중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서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 이 안에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종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의인이라서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교회 안에 우리를 두셨는데, 우리가 나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서 사랑받은 사람 아니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시킨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하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받은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그런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기도를 드리시면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요 이거예요.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 사람들 모인 곳이에요. 교회는요 구원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 그럴 만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나는 안 그런지 아십니까? 나도 그래요. 나는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 아니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 없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께서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은, 이 기도를 드리시면서 뭘 깨닫기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그걸 배운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고 구원받을 만하지 못한 우리의 형제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본래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사랑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애초부터 없어요. 우리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를 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연습해야 되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이냐? 이런 생각 자체를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로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는데 그 원죄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이것이 원죄다. 원죄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다. 우리는 이것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해요. 저는 요즘은 좀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 TV 보면서 정치인들 보면서 막 이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내 죄를 돌아보지 않고 남의 죄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스스로 의롭기 때문이라고 여기는데, 사실은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죄성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죄성이다. 참된 믿음의 시작은 내 죄를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통해서 그러면 그냥 내버려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를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통해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죄를 먼저 봐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남의 죄를 보고 비판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왜 쉽냐면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죄성의 특징이기 때문에 남의 죄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남의 죄를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의롭기 때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참된 믿음과 사랑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가 되려 하면 반드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는요, 죄성이 있거든요. 아니, 목사란 사람이, 장로란 사람이, 안수집사란 사람이, 권사란 사람이 왜 저래? 아니, 교회 집사란 사람이 왜 저래? 이거는요, 죄성이에요. 우리는 변화되기 전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된다, 먼저.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배워야 됩니다. 인내하십시오.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기도하신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셨고, 두 번째는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소서. 택하신 자들이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은 이걸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가 되는 것을 배우는 걸 통해서 주님 계신 곳에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신 기도예요. 나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게 하옵소서. 택하신 자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배우고 연합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나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 여러분 각자를 하늘나라에 이끄실 때까지 결코 쉬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러 오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셨죠. 보혜사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를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끝 하시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시고 주님은 기도 드리신다면 뭐 하세요? 이 일을 실제로 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오셔서 실제로 하시는 거예요. 저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님을 받았다는 거는. 이런 쓰레기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정말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 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나의 개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내 속에. 정말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인성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요, 정말 주님께 냄새나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냄새나는 집에 주님께서 오셨어요. 나를 성전 삼으셨다는 말은,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 거하시는 집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내가 성전 된 거예요. 정말 지저분하고 정말 냄새나고 악취 풍기는 그런 집인데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악취 풍기는 집에 오셔서 떠나지 않은, 날 버리시고지 아니하고 날 떠나지 않는다. 이 악취 풍기는 하나는 도저히 냄새나서 견딜 수 없는 이런 더러운 집에 주님 찾아오셨는데 인내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청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가는 그날까지 왜 성령이 안 떠나지 않으세요? 왜 안 떠나는지 아세요? 너무 더럽고 냄새나고 온갖 오물로 가득하고 냄새 풍기는 이 더러운 집을 성전 삼으셔서 오셔서 주님께서 정말 참으시면서, 주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참으셨잖아요. 성령님도 참으세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정말 더럽고 냄새나고 주님이 도저히 거할 수 없는 이 악취나는 집을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참아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인내하신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나 있는 곳에 그들도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어떻게 있게 하세요? 주님께서 친히 이 악취나는 집에 거하셔서 나를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참아내시고 은혜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는 이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을 이름이라 그래요. 이름을 안다는 말은 그 이름이 나타내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그 사랑을 경험해서 알게 돼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자신이 직접 십자가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알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알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아십니까? 물론 아십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책임이 뭐냐?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또 어떤 이름입니까? 의로우신 이름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십자가는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의로우심을 함께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만 나타내신 게 아니라 의로우심도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진노, 죄를 향하신 진노를 기꺼이 받아내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견디셨습니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교회는요, 두 가지를 같이 나타내는 곳이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의로우신 이름을 함께 나타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어느 것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아버지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믿음이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기도의 제목이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야 될 삶의 목표이고,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